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관련된 본문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성탄절기가 되면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산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모친의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죠. 자, 마리아는 어떻게 아기를 잉태했다고 18절에 씁니까?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약혼자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질거나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자신이 아니면 누군가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잉태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대로 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는데 착한 사람이라, 또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여기 현몽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냥 비몽사몽 어렴풋한 꿈이 아닙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의 씨를,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덮어서, 마리아의 태에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믿기 힘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뭐라고 합니까? 21절 보시죠.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수아나 예수아에 가까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출생이나 출생지를 기념하는 날이나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생이나 특별한 업적을 기리는 것인데요. 성탄절, 우리가 맞게 되는 성탄절이 그 어떤 날보다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정녀, 곧 처녀인 마리아가 하늘의 씨로 잉태한 아기를 낳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지만요, 그 동방교회라고 부르는, 흔히 뒤에가 이 정교회라는 이름이 붙는 그런 교회들, 러시아 정교회, 또 세르비아 정교회, 이런 곳에서는 성탄절을 1월 7일에 지킵니다. 이 달력을 어떤 달력을 쓰느냐에 따른 차이예요.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게 있고 그레고리우스 달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방교회는 율리우스 달력에 따라서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12월 25일에 지키느냐 1월 7일에 지키느냐 이것은 그리 중요한 관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그 자체의 특별함이 새겨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의 씨로 잉태된 분이 오셨다는 거지 그 어떤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기 보세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가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자,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요. 구원한다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구원은요. 되게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건가요?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일반적인 구원은 가난, 빈곤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뭡니까? 질병, 여기저기 아프고 또 죽음에 이르고 혹은 정치적인 결박이라든지 어떤 신분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빈곤과 질병 또 재난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벗어나야 될 그런 중요한 현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쉬 간과할 수 없는 매우 기묘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 인민에게 약속한 공산주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그려준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밥에 고깃국. 이 밥에 고깃국을 마음껏 먹는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 하는 거였어요. 이 밥이 뭡니까? 쌀밥.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기피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쌀밥과 고깃국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치부할 정도로 그렇게 부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헐벗고 굶주림이 없는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삶의 슬픔과 고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의 갈등과 분쟁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임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요,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 칭호가 어떠했습니까? 요셉아 부를 때 앞에다 뭐라고 붙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의 혈통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상기시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을 일깨우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요셉과 요셉의 가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다윗의 계보는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쭉 올라가면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었는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의 계보가 누구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구약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만민을 복주겠다고 하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졌고 다윗에 와서는
다윗 왕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약속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이 세상 만민에 대한 복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지금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찌 이루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기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인용된 말씀은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이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예언입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자, 임마누엘의 뜻이 거기 쓰여 있는데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인생인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 있는 자기 몸으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람 몸을 입으신 그분이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죠.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잖아요. 성탄 자체도 은혜지만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성탄이기 때문에 성탄은 반드시 십자가 대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혔어요. 성탄에 오신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거듭 말씀 봤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성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시고 인생으로 자라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어요. 사망에서 일어나고 또 온갖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었죠.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몸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기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볼지어다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분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함께함이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늘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인가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하는 사람, 일주일을 혹은 한 달을 살 때 내가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지?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손꼽아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가장 많은 시간 보내지? 그럼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 또 혹은 일주일 한 달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 누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꽤 되죠. 어떤 게 더 큰가요? 받는 위로와 기쁨이 더 큰가요? 스트레스가 더 큰가요? 답들이 좀 갈리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위로가 크시답니다.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봤습니다만 손주 있는 분들이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카톡에 보면 손주 사진이에요. 근데 또 말이 있잖아요.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참 힘든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유상종이란 말을 쓰잖아요. 왜 유유상종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비슷한 무리끼리 어울려야 편하거든요. 나보다 너무 급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면 맞추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유상종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이 말에 부담을 안 느낀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내 일거수일투족, 내 작은 생각과 깊은 생각, 사람들은 모르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늘 함께 계세요. 진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숨 막힙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뻔히 보고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빛과 영광, 그 거룩함과 빛과 영광의 무게가 밝음이 늘 나를 비추고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요, 인생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광과 그 빛과 그 거룩함이,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같은 류로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쉽게 말해서 아까 쓴 표현대로 유유상종의 모양을 가지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셨고요. 인생의 모든 고난을 맛보시고 인생처럼 사셨고 인생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부활도
죽은 몸 그대로, 입으셨던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물론 질이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보여주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못자국, 창에 찔린 자국 그대로 가진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몸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몸으로 보좌에 오르셨고 그 몸을 영원히 가지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몸을 입은 그 모습으로, 인생의 죄를 속량한 그 모습으로, 인생의 죄를 속량한 그 몸의 영화로서, 부활의 영화로서 그 모습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이 시간에도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볼 주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주님이에요. 임마누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유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의 고난을 겪으시고 심각한 고통과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몸에도 여전히 그 고난을 새긴 몸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작은 기쁨이 있고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현석 집사님, 야, 우리 은서예서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 지유 이렇게 컸구나. 예준이 여전히 천방지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컸구나. 우리 소희도 저렇게 예쁘게 컸구나. 이게 부모들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 보람과 기쁨, 행복도 있지만요. 얼마나 또 실패가 많아요. 실망도 많습니다. 또 이어지는 상처와 아픔, 갈등, 고난 가득한 현실이죠. 제가 좀 죄송한 표현, 저급한 표현을 쓰자면요. 쪽팔리는 일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이 맞나? 임마누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기대, 내 희망을 비켜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가득 우리가 충돌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기대와 계산입니다. 그것으로 임마누엘을 평가하면 안 돼요. 네, 얼른 그것으로 평가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놓이지? 왜 이런 상황 앞에 내가 내던져지지? 하는 그런 회의가,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가득 충돌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기대와 계산입니다. 내 계산대로, 내 기대대로, 내 희망대로 하면요, 다 나아야 돼요. 다 안 아파야 돼요.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들만큼은 안 아프고 안 죽어야 돼요. 또 그들만큼은 어려움과 고난에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모두의 이기적인 욕심과 기대와 계산들이 온갖 충돌을 이어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자, 성탄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인데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죄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죄의 사슬을 끊고 죄를 씻고 죄를 벗게 하시는지,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지, 내 삶에 수없이 많은 실망과 패배와 어떤 실패와 그리고 마음의 응어리짐과 억눌림이
있는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주님으로서 친히 구속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죄의 사슬을 끊고 죄를 벗고 죄를 이기게 하는 영으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심을 어떤 마력이 내 삶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마력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진실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시는 성육신의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류의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맛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 몸으로 부활하여 그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몸을 가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영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으로 죄를 씻고 죄의 사슬을 끊고 죄를 벗어버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는 성도에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